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공공연히 불순종하는 자들과 명목상의 신앙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대하게 넓은 이 홀과 빽빽하게 모인 사람들을 보니 아주 먼 옛날 로마 제국의 원형 경기장이 생각납니다. 층계 위에 또 층계가 있고 그 층계들이 둘러져 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눈과 무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앙에 외롭게 아무도 도울 리 없이 한 남자가 사자굴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광분하는 군중들의 분노에 자신을 희생물로 바치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군중들에서 비열한 것과 귀한 것을 나누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는 이들 중에서 아무 생각이 없는 구경꾼이라도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원수들인지 금방 알아볼 것입니다. 거기 용기 있게 고요하게 서 있는 제자는 이제 죽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큰 원형 경기장에 둘러있는 계단에 좌석들에 앉아있는 이들 중에는 을에 그러하듯이 귀인들도 있었고 왕족들도 있었고 왕의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농민도 평민도 있었고 원로원 의원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잔인하고 동정심 없는 눈초리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이방의 신을 위해서 거칠게 떠들어대고 있었으며 미움받은 갈릴리 사람의 제자의 고통을 응시하면서 기뻐하고 소리치고 있었고 로마의 휴일을 빛내기 위해서 사륙을 서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더 행복한 연합을 이루는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그날 사도들이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우던 시대보다 오늘 쭉정이에서 알곡을 골라내기가 또는 비루한 것에서 보배로운 것을 나누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 이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이가 수천 명은 아니랄지라도 수백 명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저 좌석에 앉아 있는 수많은 이들 속에서 나사렛 사람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이들이 수백 명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홀 양쪽 층계 위에 그리고 이 넓은 홀 바닥에 하나님의 아들의 원수들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운 주장들을 망각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그들과 주님의 보좌를 매는 사랑의 줄을 내던진 자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상처를 통해서 드러난 그 강력한 사랑에 복종한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러한 자들을 갈라내려고 시도할 수 없습니다. 추수 때까지는 다 같이 함께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을 바로 이 시간에
쭉정이와 알곡으로 나누는 일은 천사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사들이 그 일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추수를 하게 될 터인데 그 후에 그들은 알곡만을 곡간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누가 쭉정이인지 알곡인지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경우가 어떠한지 시험해 보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젊은이들과 처녀들과 노인들과 아버지들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기독교의 수를 늘리는데 기여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의당 그리스도인이겠거니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각자 자신을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지극히 간절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양심으로 분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총명으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 분간해 보십시오. 누군가 세마포를 입고 옆구리에 잉크통을 차고 여러분 회중 속을 두루 다니며 이 도시의 모든 가증함 때문에 신음하고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양심적으로 그 잉크통을 취하여 정직하게 표를 하십시오. 아니면 은혜를 받았다는 표지를 받지 않은 채로 있도록 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 각 사람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원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인가? 아니면 흩어버리는 자인가? 영국 하원 의사당에서 사람들이 나누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큰 회중 속에서 같은 말을 해봅시다. 정치적인 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도록 하려는 정말 가장 중요한 구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 큰 날에 그분의 우편에 앉을 것인지 아니면 좌편에 앉을 것인지 그 둘 중 하나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복락이든 지옥의 무서운 참화든 간에 여러분의 영원한 몫으로 정해지는 그날에 여러분은 반드시 나누어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 전체가 그렇게 두 진영으로 나뉘었고 그래서 이들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고 저들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개인적인 적용 방식을 따라서 그들 사이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신자들이 다 같이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해도 그들이 처한 환경이 다르고 그들 죄악의 외적인 모습이 다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존재하지만 여전히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상태에서는 매우 다양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성령께서 본문을 설교하도록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본문은 저로 하여금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전체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하면서도 회심하지 않은 큰 무리를 두 부류로 구분함으로써 각 사람의 양심에 호소할 소망스러운 기회를 줄 만한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공공연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들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 먼저 공공연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들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공공연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이들은 솔직하게 그러나 아주 대담하고
그러면서도 매우 불손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말합니다. 공공연히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었는데 말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하고 명백한 태도로도 표현하였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행동으로 거듭 말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 친애하는 친구요. 나는 그러한 여러분이 여기 이곳에 오늘 오신 것을 대단히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기 전에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 하나님께 외면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방식을 통해서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겠다. 주일에 예배당에 가지 않겠어. 정말 그 일은 견딜 수 없이 따분한 일이야. 나는 나를 지으신 이를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어. 내가 전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채 하고 싶지 않아. 기도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야.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나는 아침 저녁으로 은밀히 기도하는 채 하지 않겠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 나는 기도의 효력을 믿지 않아. 나는 도무지 믿지도 않는 헛된 습관을 따르는 그런 위선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죄를 사랑해. 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은 솔직한 사람으로 불리는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 주장하는 것을 맞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신앙적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비웃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분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로운 요구들에 대해 여러분은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롭고 자애 어린 요구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듯이 주의를 무시하고 기도를 존중하지 않으며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삶 전체를 통해서 말입니다.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자, 애굽의 바로와 같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랴. 여러분은 옛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만일 우리가 그의 규례를 지킨들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인가? 자, 더구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찬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제로뿐 아니라 지성적으로도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믿으려면 먼저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정해놓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은 그 이상을 결코 실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마저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믿든지 아니면 그저 영원히 거인 바보처럼 지내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 교리, 저 교리들을 흠잡고 있고 복음 신앙 전체에 대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노동자 모임에서 당신은 왜 예배당에 가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이 교리 혹은 저 교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저의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면에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제가 증거하는 교리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는
저에게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저는 한량없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교리를 싫어하는 바로 그것을 볼 때 저는 그 교리의 진리됨을 더욱더 확실하게 되고 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교리를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해 핑곗거리를 찾고 싶어하는 자들이 좋아하는 일들과 싫어하는 일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기 훨씬 전부터 여러분에 대해 무엇을 설교할지를 압니다. 우리가 너무 굼떠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잘 모르면 여러분 자신이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무슨 약을 처방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물어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경우가 되면 그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환자에게 묻는 의사가 있다면 뒷문을 열고 나가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패한 취향과 죄악적인 욕구에 굽실거리면서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부드러운 것으로 먹일까요? 하고 묻는 목사가 있다면 그런 목사가 무슨 유익을 끼치겠습니까? 자, 영혼들이여. 우리는 단순히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맛이 없는 진리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꿀을 떨어뜨리는 거짓말은 여러분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장 좋아하는 가르침은 정말 사람을 속이고 영혼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이들의 경우에 그 신념과 취향과 기호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정직성이 어느 정도 좋아 보인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몸서리치게 만드는 정직성입니다. 맷돌같이 완고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스펄전 목사님은 서론에서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라고, 주님 편에 서 있는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지 판단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공공연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말한 아들인 것이죠. 곧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몸소리치게 만드는 정직성을 가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신념과 취향과 기호를 바꿔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지성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처럼 진리가 맛이 없는 것이겠지만 거듭난 사람에게는 주의 진리가 그 무엇보다 맛있게 여겨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신념과 성향과 기호를 그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된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신념과 취향과 기호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주여 주권적인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